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로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더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미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망의 찬양, 확신의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강대국들의 위협과 심판의 위기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또 겪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 말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전 10세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또 그 후 20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마지막 날에 의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 그날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사야서에서 약 45회 정도 쓰이고 있는데요. 그날을 통해서 이사야는 당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날이지만 어려운 자들에게는 상을 받는 날입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두꺼운 돌 성벽과 높은 성대를 안전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성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허물어지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안전지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두 종류의 성읍이 구분되는데요. 1절과 4절의 성읍은 여호와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성읍은 스스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성읍입니다. 이 두 성읍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첫 번째 성읍은 견고하고 안전하지만 두 번째 성읍은 무너지고 맙니다. 본절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 곧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뿌리 깊게 내린 상태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상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그런 말을 쓰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불의를 당할 때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합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내가 살 길, 편한 길, 영광 받는 길을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평강하기까지, 그 길이 평탄하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를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구원받는 자, 의로운 자, 또 곧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거나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의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심지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주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돈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자가 있죠. 또 명예나 권력으로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으로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날은 사람이 높은 쌓은 성이 무너지는 날이죠. 군사력, 경제력, 또 우상이나 성벽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표면적인 의미에는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이고 장차 바벨론이 패망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영적인 사건을 예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날의 두 번째 성읍은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이 낮아지고 또 오히려 세상에서 낮은 자들이 발이 그들을 밟게 됩니다. 낮은 자들의 높은 자들을 낮추고 밟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아진 자들을 낮은 자들의 발 아래에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읍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 성취하며 또 의지하는 세상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이 세상은 낮아집니다. 우리는 이 두 성읍이 완전히 이르기 전까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두 성읍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완전히 도래하기까지 우리는 밤중에 낯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빈궁한 자, 공핍한 자가 아니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궁핍한 자, 빈궁한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서 주의 공의를 배우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정직한 자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그릇된 행동을 일삼고 여호와 위대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주의 높이 들린 손, 즉 임박한 심판에 그들이 머리 위에 준비되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불을 내려서 대적들에 삼켜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지만 모두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늘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자로 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는 성도의 평화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고 또 모든 일을 행하시며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대적을 심판의 기억조차 없게 멸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경계를 넓혀 영광을 받으십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한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환난, 주의 징벌, 상고를 겪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의 때가 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이때 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또 주의 징벌하실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상고를 겪은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했으면 성장하고 변화되고 뭔가 생명력 있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상고를 당하고 낳은 것이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출산의 고통같이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하나 없는 것 같고 생명이 잉태하지 않은 헛된 고통 같아서 땅의 구원을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때에 주께 부르짖고 주를 앙모했을 때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뒷뜰에 누운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통한 구원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듭되는 환난과 징벌에 이렇게 눌려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누워 있던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실한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슬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19절은 구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의 끝 뒷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환난이 너무 깊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치 죽은 자처럼 뒷뜰 속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분의 생명의 이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0절부터 27장 1절 말씀은 하나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20절에 잠깐 숨을 쉬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애굽에 내린 마지막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숨어 있게 하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잠긴 문 뒤에 숨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문을 닫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조용히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21절 여호와께서 처소에 나오실 때는 그 나오시는 목적은 죄를 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가 되면 감춰져 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의 죽음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이호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26장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잉태를 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뭔가를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그 손에 쥐는 것이 없이 빈손이요 또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남는 것, 또 얻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 굳은 심지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성읍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비록 주님께서 이 고통을 이 세상에서 주시지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인은 이런 삶을 다 살아가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뒤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성벽을 쌓으시는 영원한 반석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허락하시며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어려운 자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더욱 심지를 굳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으시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또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의 태문을 열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무더위가 조금 수그러들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시는 성도님들이 건강 때문에 예배 자리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 많은 기상이변으로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결단코 녹록치 않은 그런 우리 삶을 시대를 살아